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의 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속으로 저희들 다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23절, 로마서 6장 23절과 그리고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성화론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6장 23절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결론으로 두 개의 군사 용어를 비유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싹시라는 용어이고 둘째는 은사라는 용어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시라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할 때 그 싹은 군인이 받는 월급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대가로 이 싹을 군인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군인도 그리 많지 않지만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여자라 군대를 안 가봐서 받아본 일도 없고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인들도 평화시에도 싹을 받고 전쟁 시에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받겠지요. 바로 그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훈련을 받고 땀 흘린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될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사도 바울이 비유로 쓴 군사 용어 하나가 은사인데 이것은 수고하지도 전혀 않았는데 완전히 거저주는 상여금입니다. 군대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 은사라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싹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의 생일이나 혹은 로마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이렇게 등극하던 날, 이런 특별한 날에 군대에 이런 은사들이 상급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땀 흘려 번 것이 아니라 황제의 너그러운 마음이나 혹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지는 경우가 때때로 이런 경우에 황제의 생일이든지 황제가 이 황제의 자리에 나아간 날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아무것도 군인들이 한 것이 없지만 그 황제의 너그러움으로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였던 우리들에게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그는 죄의 대가로 죄의 값은 싹슨 당연히 받아야 될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결론으로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혹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성화의 원리를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결혼관계, 혼인법의 비유로 본 성화의 원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곧 도덕적인 생활, 곧 율법의 행위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옛날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현대인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의 의는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게 성경이 취급하고 있는 성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은사로 받았어요. 아무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없이 수고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 죄를 다 그분에게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믿음의 의, 선물의 의는 이것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마땅한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의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
3장, 4장, 5장 석 장에 걸쳐서 칭의, justification이 이렇게 증거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성화의 문제도 로마서 6장, 7장, 8장, 17절까지 석 장에 걸쳐서 중요하게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8절부터는 영화의 문제를, glorification을 이제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쉽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오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우리 현실 생활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하늘의 진리가 너무 오묘하고 너무 비밀스러운 그러한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인 결합관계에 들어가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지배와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 안에서 거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 안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의 은혜 아래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소유하고 새 성품을 소유한,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전에는 죄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빛을 향하여 우리가 탈출해 나오고 있는 그런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화의 삶의 기본 원리를 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첫째는 세례의 비유, 교회 의식에서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주종 관계의 비유, 상전과 종의 비유를 그 당시에 사회 제도에서 이 비유를 가져다가 바로 이 성화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고,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것은 세 번째의 비유입니다. 혼인법의 비유, 곧 결혼관계의 비유. 이것을 가정생활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우리에게 이 성화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결혼관계로 종종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종종 표현했지요. 이사야 6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홑시바라,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내 땅을 비울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종종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사 성도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아내로서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 남편의 아내라는 법에서 해방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혼을 해도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아무도 손가락질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만일에 전 남편이 죽은 여자는 뭐 금방은 안 되겠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또 그에게 가서 이런 삶에 자녀를 또 낳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여자가 나오고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전 남편이 나오고 새 남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요.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 남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혼한 새 남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했는지, 자, 성화의 원리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이게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하이웨이의 어느 구간을 65마일 리밋이 그 정도로 달려야 됩니다. 근데 죽은 사람한테 그 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모든 법에서 해방되고 벗어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성도는 율법의 지배와 율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율법을 범해도 그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그 싹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서
아무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지적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것을 결혼법으로,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율법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 남편이 율법이었어요. 거기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지배를 받고 그 전 남편인 율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몸이 되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재혼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의 전 남편은 율법과 죄였어요. 그런데 그 전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 남편에게 지배를 받고 순종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다리다가 기다리지도 않았지요.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는 새 남편에게로 재혼을 해서 이제는 새 남편에 의하여 보호와 지배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다. 한쪽이 죽었기 때문에 먼저 부부관계 자체가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부부관계도 아니고 죄와 아무런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다 끝나버렸어요. 옛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예수님과 재혼을 했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7장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요즘도 아기를 못 낳으신 가정은 어떻게든지 아기를,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름다운 열매인 아기를 낳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다 어떻게든지 아기를 낳으려고 정말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우리가 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곧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는 전 남편을 통해서,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우리가 전 남편과 살 때는. 그런데 로마서 7장 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재혼을 통해서는, 우리는 누구하고 재혼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것이 이 두 번째 결혼한 위대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어 이제 새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재혼을 해서 그분의 지배와 보호와 인도를 받게 돼요. 전에는 전 남편 통해서는 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이제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많이 수확하여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그분과 결합되어 있고 교제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저절로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와 사망에 얽매였습니다. 율법에 얽매였었어요. 율법을 범하면 그게 죄니까 율법에 얽매였고 죄와 사망에 얽매였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분이 다 폐해하셨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분이 다 폐해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 문제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보통 얼마나 대단한 그런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의 신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생활 전반에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옛 남편과 살던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새 남편에게 갔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의 의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가 제일 크게 바뀌는가 하면 옛 생활과 새 생활이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성령께서 새 주인이신, 새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성령의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외형으로, 외적으로 규제를 시켜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어떤 규칙으로, 명령으로, 이거 안 지키면 처벌받아, 너 큰일 나, 너 죽어, 감옥 가야 돼, 뭐 이런 것을 자꾸 우리에게 지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이신 성령은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만드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 옛날같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완전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고 그쪽 방향으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죄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져내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 의롭고 거룩한 삶을 너는 살아야 돼,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명령만 하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전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데 율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항상 지적하죠. 너 그렇게 살면 그건 죄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지적만 하고 이렇게 살라고 명령만 하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올해가 37년째네요. 37년째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서 저희 목사님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 목사보다 낫다. 그러면 저는 아이고, 목사 부인보다 100번 더 낫습니다. 그 섬김과 봉사의 삶이 너무 아름다우셔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평생을 어떻게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늘 세임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율법 조항에 따라 요거 안 지키면 안 되겠지, 요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매질하겠지, 벌 주겠지,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이 사용하는 욕 중에서 제일 심한 욕이 성령 없이 목사일 해라.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자기 힘으로 목회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저주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 어떤 위치에서든 교회에 봉사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계셔서
자연 발생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죄송하지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더 힘을 다하여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밖에 못한 게 늘 죄송하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의 자유함을 받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록한 대로라면 율법은 악한 것이니까 더 이상 성도에게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까 봐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임무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냐? 도대체 율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그 성격이 전혀 악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요. 율법은 14절에 보면 신령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 표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기준과 표준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며 행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율법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혹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율법을 정죄하는 인상을 줄까봐 율법이 죄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는 뭐냐?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라, 지켜라, 명령만 하지 우리에게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해결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로.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1차적인 용도. 두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의 2차 용도. 그 다음에 율법의 3차 용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율법을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하게 그 뜻대로, 그 표준대로 살아나가는 것으로, 율법의 표준과 도덕적인 기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하다. 이것을 가리켜 율법의 제3 용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법의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 율법을 하나 범하면 막 괴로워하고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취소된 사람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율법을 범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셔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깊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나의 것으로 삼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그 은혜 아래에서 높이 높이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